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부부의 행복을 위한 권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주일 오전에는 에베소서를 쭉 연속으로 강의하죠. 근데 오늘 순서가 이 말씀을 할 차례예요. 근데 마침 또 5월 가정의 달이기도 해서 타이밍이 참 잘 맞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부들 중에는 행복하지 못한 부부들이 참 많죠. 외형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도 속으로 들어가 보면 행복하지 못한 부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부부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부부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이고, 그 다음으로 큰 이유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가 그러지를 않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님 알기는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부부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부부들 중에 문제가 있고 행복하지 않은 부부가 참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부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1절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데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에베소서 5장 21절과 22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뭡니까? 복종이라는 단어죠. 복종. 같은 단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두 구절은 연관성이 있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하면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부부 생활에 적용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는데, 피차 복종하라 하는 말은 서로 존중하라 그런 뜻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방법이 뭘까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부부가 행복하려면 부부가 누구를 경외해야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해야죠.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실천하면 그 부부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부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부가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으면 두 사람 사이에 영적인 갈등이 있겠죠. 그러면 절대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부가 다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부부가 여러분 정치적인 성향만 달라도 부부가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부부가 한 사람은 보수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진보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늘 부딪힙니다. 어떤 정치인 TV에 나올 때마다 그거 가지고 맨날 싸우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저 사람이 맞니 저 사람이 맞니. 그러면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이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부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혼하기도 합니다. 또 성격이 안 맞아서 또 이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근데 여러분 신앙적인 문제는 정치 성향이나 성격보다도 훨씬 더 민감하고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때부터 사실은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중요하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가 뭔 줄 아시죠? 소 등에 올려놓는 건데 두 마리에게 똑같은 멍에를 같이 올리면 이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한 멍에를 맸다, 한 몸을 이루고 한 부부가 되어서 살아간다. 그거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믿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죠. 생각하는 게 많이 틀려요. 그래서 부부가 믿지 않을 때는 참 힘들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한쪽은 믿고 한쪽은 안 믿을 때, 그때 정말 힘듭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면 이혼해 주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같이 살아봐야 별로 행복하지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해 달라고 요구하면 이혼해 주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살게 하려고 너희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롭지 못한 가운데 사는 것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가정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믿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던 차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도저히 당신하고 못 살겠으니 이혼해 주시오. 그러면 어떻게 주라는 거예요? 이혼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셨어요?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배우자가 안 믿는 사람인데도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혼해 달라는 말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같이 살면 돼요. 그럴 때는 이혼하면 안 돼요. 당신이 예수 안 믿으니까 나 당신하고 못 살겠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면 이혼해 주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 믿는 사람이 먼저 나 당신이 예수 안 믿어서 나 당신하고 못 살겠어 그러면서 이혼을 요구하면 안 된다. 그것이 우리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 이혼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 먼저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원치 않는데 못 살겠다고 이혼합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우리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에게도 말을 해야 하고 아내들에게도 말을 해야 할 것 같으면 누구에게 먼저 말을 하는 것이 상식입니까? 남편들에게 먼저 말을 하는 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아내들에게 먼저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아내들에게 먼저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복종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그래요. 복종.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리고 22절 오늘 보면 처음에도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 때문에 사실은 아내들에게 이 말을 먼저 하는 겁니다. 복종이라는 단어의 어떤 연관성, 그것 때문에 먼저 아내들에게 해당되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이 말을 하는 것이죠. 복종이라는 말은 굉장히 강한 단어죠. 군대에서나 쓸만한 그런 단어 같은데 부부 사이에서는 복종보다는 순종이나 존중 이런 단어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복종으로 되어 있어요. 강한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조금 더 현실성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나라 번역본은 순종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로 순종을 하라 그랬습니까?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예수님께 하듯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한테 이것 좀 해주시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순종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순종하겠죠. 예수님인데 상대가 지금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나한테 뭐 좀 하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까? 기쁨으로 하죠.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내에게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주께 하듯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헬라어 원어는 복종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아내가 남편의 말에 순종을 해야 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잘해라 그 말이에요. 23절 또 보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왜 순종을 해야 하느냐?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운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왜 그렇게 세우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후에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의 머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다 그 말이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여자가 먼저 죄를 지어서 그래요. 그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3절과 14절에 있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보다 똑똑할 수도 있어요. 능력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돈도 더 잘 벌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머리는 누굽니까? 머리는 남편이에요. 남편. 아시겠죠?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근데 머리가 시원찮으면 몸이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몸이 되신 아내들은 머리를 애초부터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미 이제 한 몸이 됐는데 머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저도 제 머리가 가끔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머리가 팽팽 돌아가면 좋겠는데 이 머리가 잘 안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머리가 썩 좋지도 못해요. 그래서 저도 이 머리를 좀 바꾸고 싶은데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해도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걸.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누가 내 머리가 되면 좋겠다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 선택을 해서 이 남자가 내 머리가 되면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못 바꿔요. 물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제 머리 못 바꾸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들은 남편이 조금 무능하고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만나게 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여금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24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 뭐 같습니까? 제가 뭘 본 것 같아요? 이 말씀에서 범사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범사에. 범사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말하지요. 모든 것에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을 하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범사에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그것도 순종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럴 때는 순종을 안 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때는 순종을 안 하는 것이 옳아요. 왜 그런가 하면 남편 위에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남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자의 머리는 남자인 건 맞아요. 근데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위배되는 것을 남편이 요구한다.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을 요구한다. 그럴 때는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이제 곧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렵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설득을 하셔요. 여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당신이 그렇게 그게 옳다고 막 그러는데 내가 볼 때 그거 아닌 것 같아. 설득을 하셔요. 그렇게 해서 남편이 설득을 들으면 설득당하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남편이 계속 고집을 부려요. 아니야, 내가 맞아.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당신 그렇게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순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옛날에 어떤 분이 저희 부부에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저희를 참 사랑하는 분이셨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남편이 소금을 손에 쥐고 물에 들어가자고 하면 아내는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해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남편이 소금을 손에 쥐고 같이 물에 들어가자고 하면 같이 들어가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을 손에 쥐고 물에 들어가면 그 소금이 어떻게 됩니까? 녹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도 남편이 굳이 그렇게 하재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일 처음에는 아내가 설득을 할 수 있겠죠. 여보, 그거 그러면 안 돼. 그 소금 가지고 물에 들어가면 다 녹지. 근데도 남편이 그 말을 못 알아먹어요. 그럴 때는 그냥 들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남편이 소금을 손에 들고 물에 들어갔더니 이게 녹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다음에는 그렇게 하자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때는 안 그러죠. 그때 또 그러면 그 바보예요. 내가 볼 때. 다음에는 안 그럽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소금을 쥐고 물에 들어갑시다. 그러면 한두 번 설득해보고 안 들으면 그냥 따라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소금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소금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오히려 사랑은 받을 수 있어요. 저 여자가 그 정도로 나를 잘 따라주는구나. 정말 지혜로운 여자로구나. 다음부터는 내가 아내 말을 잘 들어야겠다. 이제 남편이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 확실하게 위배되는 것을 남편이 시키거나 요구하면 그거는 여보, 그건 죄야. 그건 그럴 수 없어. 나 그거는 못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맞고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걸 자꾸만 남편이 주장을 하고 고집을 해요. 어떤 걸 하자 그래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럴 때는 남편에게 한두 번 설득을 해보고 안 통하면 그냥 해주라는 거예요. 손해를 당해보고 또 실수를 해봐야지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다음부터는 지혜로운 아내 말을 잘 들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분들도 남편의 말에 순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분들은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세요.
남편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남편에게 더 순종하셔야 돼요. 더 잘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남편들이 감동을 받고 역시 우리 아내가 예수님을 믿더니 저렇게 사람이 참 놀랍게 변화되었네. 나도 예수 믿어야 돼. 이러면서 귀 따라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자, 이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번에는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어느 정도로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는 만큼 사랑하라 그 말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제가 볼 때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이라도 버릴 만큼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를 정말 사랑합니다. 자기가 죽게 생겼다. 근데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길만 있다면 자기 목숨으로 대신할 수 있는 부모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남편들도 자기 아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죠? 아무런 표정들이 없으시네. 안 하고 계시나 본데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아요. 속으로만 나는 아내를 위해서 진짜 내가 뜨겁게 사랑해야지. 이 한 목숨 아내를 위해서 내가 사랑해야지. 속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아내가 그게 느껴져야 돼요. 우리 남편은 정말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확신을 준다면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말에 얼마나 잘 순종을 하겠습니까? 근데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싫은 것이죠.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하지. 얼마만큼 사랑하는데? 죽을 만큼 사랑해. 나는 당신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을 것까지는 없고 나를 위해서 설거지나 좀 해줘. 정말 지혜로운 아내죠? 아내를 죽을 만큼 사랑하면 여러분 설거지 같은 건 일도 아니에요. 청소도 하는 것도 일도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게 별거 아닙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소한 거 열심히 잘 도와주고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9절에 정말 좋은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괴롭게 하시는 우리 남편분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면 안 되고 아내를 도와줘야 되고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되고 집안일도 잘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 부부가 같이 교회 오시면 정말 잘 오셨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이런 거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그렇죠? 정말 잘 그래서 이 교회를 잘 나오셔야 돼요.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26절 27절 또 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영광스럽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6절 2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셨다 하는 말씀을 교회를 깨끗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에게 잘해주면 아내도 행복해지지만 동시에 남편도 행복해진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잘해줘서 아내의 얼굴이 빛이 나고 아내가 행복하면 결국 누가 덕을 보는 줄 아십니까? 남편이 덕을 봅니다.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못해줘서 아내가 매일 우울해하고 불행해하면 결국은 누구 손해겠어요? 그건 또 남편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은 자기 아내에게 잘해줄 필요가 있죠. 이것은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잘해주면 결국은 아내가 올라갑니다. 아내가 행복해집니다. 잠언 31장 28절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그 다음에 31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현숙한 여자가 아이들에게도 잘하고 남편에게도 잘했더니 아이들도 어머니께 감사하고 남편도 아내를 칭찬하고 온 동네가 이 여자를 칭찬했다 그 말이에요. 남편에게 잘했더니 그 칭찬과 그 행복이 결국은 누구에게로 돌아온 겁니까? 결국은 자기에게로 돌아왔잖아요. 남편에게 잘했어요. 수고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가 높임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 서로 잘해줘야지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막 누르고 또 남편을 막 무시하고 그러면 여러분 둘 다 지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정말 사랑해주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 잘하고 그렇게 하면 둘 다 올라갑니다. 둘 다 행복해집니다. 그것이 부부가 서로 윈윈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8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자, 이번에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몸을 사랑해요.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맛있는 것도 먹고 운동도 하고 목욕도 하고 아프면 병원도 가고 좋은 옷도 사 입고 그러는 거예요.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면 아내는 남편의 뭐가 되는 겁니까? 몸이 되는 거예요. 몸. 그러니까 머리인 남편은 자기의 몸인 아내를 정말 아껴주고 사랑해줘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 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해주는데 그 두 가지가 뭔가 하면 양육과 보호예요. 2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여기 보면 양육, 보호 이런 단어가 나오죠. 양육은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호는 소중히 여겨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고 아내를 보살펴줘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남편들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내에 대해서 더 연약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어느 쪽이 더 연약한 그릇입니까? 여자가 더 연약한 그릇이죠. 남자도 제가 볼 때 강한 그릇은 아니에요. 남자도 약해요. 근데 여자는 더 약해요. 그래서 조금 더 강한 남자가 여자를 돌봐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더 많은 육체의 힘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힘 가지고 아내를 누르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 힘 가지고 아내 돌봐주라고, 아내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강한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내를 품어주고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랬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본문의 결론 부분인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이 말씀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도 한 몸입니다. 한 몸은 항상 함께하는 관계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줘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3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라. 존경하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경외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외하라. 경외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쓰는 말인데 원어에는 경외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남편을 존중해 주라 그 말이죠. 옛날에 우리가 보던 성경이 개역 한글인데 그 개역 한글 성경은 남편을 경외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약간 의역을 해서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은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또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에게 더 순종을 잘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우리 부부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